서양 속담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외에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란 없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에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다 그 실수를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경험한 실수와 실패를 잘 극복하고 회복하기만 한다면 내가 겪었던 실수와 실패는 내 인생에 오히려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 그런 말도 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다시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쓰라린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즉시 바다에 뛰어들 만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걷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물속이라고 하는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겪었던 이 같은 위기는 한평생 신앙생활 해나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위기를 맞았다든지 실수했다든지 실패했다든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위기와 그 실패를,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가 겪었던 위기, 실패,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살피면서 풍랑이는 바다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의 위기와 실패는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대답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와 실패가 왜 오는가, 그 이유를 규명하고 대처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위기와 실패가 찾아왔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항해하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나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고난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런 현장, 이것이 제자들이 만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오늘 인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와 허물로, 그래서 풍랑이는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죽게 된 그와 같은 운명을 지닌 인생을 친히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곁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다가오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고난 중에 있던 이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요구를 들으시고 오라,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곧잘 베드로가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물 위로 뛰어들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건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풍랑도 있고 파도도 있고
죽음의 위협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주님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귀중히 보시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껍데기로 보면 베드로의 신앙과 용기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과 용기가 그렇게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바람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좀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한다면 귀로 바람 소리를 듣고 눈으로 파도를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브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인식했다,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도와 풍랑을 보고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이제 베드로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고난에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을 친히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무서워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던 예수님,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게로 오는 것 기꺼이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 지금 결단하고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인식하면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사는가? 매 순간마다 능력의 주님을,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한없는 은총을 내게 쏟아 부으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있는가?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랑으로 감싸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듣고 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럴듯한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세상에 두렵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오늘 응답하며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문제를 향하고 파도를 향하고 유혹을 향하게 될 때, 우리 시선을 그런 것들에 빼앗기게 될 때 신앙의 위기, 실패 찾아온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서워할 때 위기와 실패가 왔습니다. 30절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경과 변결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비록 어부였고, 베드로는 어부죠. 수영에는 선수였지만 공포에 질려 물속에 빠져갔다. 캄캄한 밤 강풍과 함께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고 바람소리 요란하게 들려오고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 현장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라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봤다 그랬죠? 그것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의 생각 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결정하고 했던 행동을 돌아다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야, 내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지. 내가 미치지 않고야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지금 파도 위에 서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의 이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파도 위에, 물 위에 사람이 섭니까? 그럴 생각을 합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베드로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고 베드로가 죽게 됩니다. 바벨탑, 인간의 논리를 총동원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과학을 다 동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그 시대의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두뇌를 최대한 짜내고 회전시켜서 핵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핵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문제가 생기고 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어떤 사건 문제 벌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그리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런 일들 우리 곁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뛰어난 사고력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상상치 못한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1999년이 끝나갈 즈음에 Y2K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까? 1월 1일 날 절대로 비행기 타지 말아라. 그때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음식을 사재기도 하고 별일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 요즘에는 뭐 그 프린터기 3D 프린터기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총도 그냥 프린터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뭐 컴퓨터 자체가 스스로 사고하는 컴퓨터가 나올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만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을 벌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인간의 지식, 과학,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게 된 것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안도 공포도 절망도 겸하여 주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한편 불안해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 결코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인생에 아주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구나. 이 생각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내 생각의 잣대로 재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의 잣대로 재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길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자,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지금 왜 물 위에 섰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주께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로 베드로가 지금 물을 뛰어들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과 파도가 베드로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풍랑과 파도가 거기 없었습니까? 언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죽을 신음을 하고 죽겠다고 이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을 향해 나가던 베드로가 거기 계속 있던 파도, 풍랑 다시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고 나니까 자신의 생각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반응이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불신입니다. 의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무슨 중국 무협 소설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물을 만드시고 육체에 땅이 있게 하시고
중력이 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을 갈라서 걷게 하시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든 물 위로 주님이 걸으시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누구냐? 이 문제가 분명하면 이건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물 위로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했고 응답해서 지금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살면서 많이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실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잘 불신앙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의심하도록 그렇게 우리 생각을 끌고 갑니다.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불신 가운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 하여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의심에 빠지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내가 불신에 떨어졌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지 못하고 파도에 내 시선을 지금 빼앗기고 있구나. 내 시선이 문제로 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실패를 회복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30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소리는 예정에 없던 소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때가 되면 소리를 지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외쳐지게 된 그런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한 불행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방해해도 누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이 여인이 질렀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구걸하고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지금 어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막았지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외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여인 바디메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경가들은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을 그리고 바디메오의 외침을 그리고 본문의 베드로의 외침을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가운데 가장 큰 소리는 기도 소리입니다.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들립니다. 마귀도 막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 지를 때 우리 주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절박해서 계획에도 없던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절박하셔서 달려나와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급한 일을 만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긴급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산을 움직입니다. 산 같은 문제도 겨같이 흩어버립니다. 기도는 바다를 가르고 기도는 태양을 멈추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란 그래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쩌면 기도의 내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히 소리를 지르고 악만 쓴다고 해서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그건 비극입니다. 그 이긴 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둘러 앉아서 고함을 치고 책임을 떠넘기고 소리만 지른다면 그건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위기도 극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한 사람치고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부르면 죄사함의 역사가 있었고 병자가 예수님을 찾으면 병고침의 은혜가 있었고 고독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와 소망을 찾아 새 인생,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위기의 때, 실패의 때에 예수님께 소리 질렀는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또 한 가지 비결을 살피면 주님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손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을 때 베드로도 그 손 뿌리치지 않고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겠어요. 주경가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조명하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실패의 순간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고 실수했으나 주께로 더 가까이 갔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할 때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오늘 우리의 몸부림이라면 어떤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이 그런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는데 실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실패, 절망, 좌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설명하든지 변명하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것이 회복의 관건입니다. 위기, 한문으로 그걸 쓰면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다른 말로 다른 방향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위험은 또 다른 기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위기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왔고 베드로가 겪었던 이 위기는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가정적인 위기가 있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바람이 불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이 돈바람도 이게 잡기 어려운 바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람이 붑니다. 건강의 위기가 와서 질병의 바람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 그래 두려워 떠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자존심, 분노의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건, 문제, 사람 총동원해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치 않아도 인생의 길에 반드시 누구라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때에 실패자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극복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그때를 최상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그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것들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가? 어떻게 해야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참 오늘 한계 앞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풍랑 앞에 우리들 서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손을, 우리 생의 방향을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바꿔야 합니다.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내 손이 혹시 주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지금 소리질러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손을 내밀어 기꺼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기꺼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실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풍랑, 아무리 무서운 바람이 불어도 풍랑은 잔잔케 될 것이며 바람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본문 33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결론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게도 될 것이고,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외치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바람소리, 그래서 우리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에도 여전히 소리 지르고 나의 구원해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또 다른 회복의 길을 내시고 그 내 자리에 서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그 찬란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이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양길 인생길의 뜻밖의 원치 않는 풍랑 바람 불어서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떠는 것, 이것이 인생인데 그 자리 마다치 않고 찾아오신 주님,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주님께로 내가 파도 위를 걸어서라도 가겠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꺼이 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때에도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으나 바람소리 서 있는 파도 바라다 보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으로 불신앙으로 바뀌자 즉시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그 선하신 역사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며 내민 주님의 손 기꺼이 붙잡았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회복의 원리를 따라 아버지 인생의 어떤 때 어떤 순간 어떤 바람 앞에 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져서 주님 손에 붙들려 아니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심으로 풍랑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각각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승리자로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 때문에 주께서 나를 끝까지 여기 두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장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면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